자, 16장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죠. 아합.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북이스라엘 그럼 핵심적으로 딱 떠오르는 악 밑에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줄기가 가는데 북이스라엘의 정점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래서 그 7대 왕인 아합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배경으로 쭉쭉쭉 이렇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시작이 여로보암이고 그 나머지는 쭉쭉 가는 거예요. 지금 7대까지. 그러니까 이 바하사로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쭉 이 행위들, 범죄. 근데 그게 징계, 악을 행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어쩌면 똑같아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신하가 쳐 올라가고 똑같고 또 배신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바하사, 그 아들 엘라, 그리고 반역자 또 시므이가 또 오늘 나오죠. 또 오므리, 시므리가 나중에 반역을 했는데 오므리가 또 올라오고 시므리 오므리 비슷하죠. 내일 이제 오므라이스 말고 오므리.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합. 이렇게 해서 북왕조가 쭉 이어지면서 아주 악한 진짜 악한 그런 왕조의 시작이 됐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길, 죄의 길로 이렇게 들어섰다. 그래서 아합에 이르러서는 최고조의 절정을 이룬다. 그 얘기를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지가 만든 나라, 반역해 세운 나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최고조의 절정으로 간다. 죄는 계속 가속도를 붙거든요. 그래서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시작으로 해서 아합까지 최고의 절정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딱 기억을 첫 번째 해야 될 게 7대 왕인 아합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악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가장 비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독히도 악했다. 정말. 왜? 그 안에 이세벨 스페이스죠. 이세벨.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에게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17장에서부터 이제 16장이잖아요. 17장에서부터 지금 22장까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분량이 크죠. 크다는 건 뭐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왜? 엄청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야, 진짜 지독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악인의 시대를 길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실까? 지금 초반인데 그쪽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설명을 쭉 지나가면서 하고 계실까? 온통 아합 얘기인 거예요. 아합.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전제처럼 이런 세상이 전쟁이다, 뭐 김정은이 전쟁이다 뿐만 아니라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무슨 일이 터져도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런 악이 돼도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여정을 쭉 보면서 아무리 이런 악한 시대가 되고 악한 자가 왕이 되고 이세벨이 나타나고 그래도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 얘기를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들 다. 악하면 징계받는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제 지나가서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가장 정점으로 올라가서 가장 악한 시대, 도저히 숨쉬고 살 수 없을 시대.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망했죠. 정치적으로도 망했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자, 악한 시대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악할 때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세우시거든요. 가장 강력한 기준과 표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진짜 못 살겠다, 너무 침체됐다, 기근이다, 전쟁이다, 난리가 난다 막 이럴 때 그것도 환경은 나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그런 난세 하나님께서 인물을 세우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이런 시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악인도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역사를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요. 믿음의 역사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일 없는 삶에서는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기적은 한 번도 없을걸요. 그죠?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끝났다라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는 거죠. 기적이 그렇게 안 가도 경제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뭐 대충 다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평생 그게 좋을 수 있지만 또 기적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세, 어려움, 악하도 그런 악한 뭐 적그리스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을 게, 거기는 가장 강력한 엘리야의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 시대가 된다. 엘리야의 시대.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엘리야, 엘리사 이어져서 계속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핍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 강력한 영적 거장들이 막 사도들이 세워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 이렇게 지금 평탄하고 좋을 때니까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빌빌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복음이 막 들어와서 거치게 방해되고 막 사람 참소당하고 막 사형당하고 막 그럴 때 제사 문제 터지고 신앙이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지죠. 일제시대 때 6.25 지나오면서 교회는 강력해졌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런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많아져. 잘 살기 시작하면서 기도 끊어지면서 빌빌대기 시작하는, 모양새는 화려하고 이쁜데 맨날 짓는이라고. 솔로몬가예요. 짓다가 말았어요. 짓다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짓다가 말았어요. 이제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텅텅 비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다 싶을 때 우리 아이들 세대, 저는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자마자 지금 시대는 애들이 핸드폰 그냥 거기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손이 그냥. 그 어려운 시대, 정말 어려운 영적 전쟁 시대를 겪고 있어 아이들. 동시에 그 아이들 중에 기가 막힌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난다. 다니엘도 평탄했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런 인물들이 나왔겠어요? 포로 시기에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또 평안한 시대에서는 예배한다고, 야 하나님 인정한다고, 야 너 불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시험이 없잖아요.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불시험이 있었고, 불시험에서 위대한 역사를 또 경험하고, 다니엘도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동창 향을 향하여 문을 열고 동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자굴 들어가고, 그런 기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총리가 된 역사가 있는, 집안에만 있었으면 뭐 아무 일도 없었죠. 그래서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무너지고 핍박이 있고 악 중에도 그런 악이 없고,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낸다면 감사할 일,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믿음을 창조하시려는 거예요. 이거 시기에는 어떤 믿음이 나올 시기예요. 어떤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출산하기 위한 시기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어떤 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난세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 자, 다니엘 세대들, 다니엘처럼 서 있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을 딱 뽑아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꼭 어렵지만은 않다. 난세에 살 수 없을 때 나는 어렵지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엘리야를 부르신다고요. 마지막 때 어려우면. 아합이 있으면 반드시 엘리야가 있어요. 아합의 세대가 있겠죠. 아합 혼자만 미쳤겠어요? 이세벨도 있었고, 영적인 지주인 이세벨, 정치적인 바보 아합, 그의 신하들 다 바보들 아니에요. 그게 다 망할 것 같아도, 대통령이고 뭐고 다 멍청이고 바보고 막 그래 보여도 거기에 엘리야가 또 있다고. 엘리야의 세대들이 일어난다고.
또 엘리사가 또 이어지고 선지 동산이 있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 악인이 빌런이 나온다. 그 말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대부터 7대까지 아합 왕까지 지금 살펴요. 첫 번째 여로보암 시작이 중요하죠. 그 길로 쭉 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22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답,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야. 그랬더니 아니 지네 아버지들 별거 없는데 악한데 지가 답이라고 치고 올라오니까 너 2년 끝, 2년 3년도 아니에요. 2년 2학년 조기 종대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2년 만에 배신당해 죽어요. 네가 답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답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2년이면 끝납니다. 2년. 솔로몬의 신하였죠. 신하였다가 왕이 되어서 22년 통치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초대왕으로 셌습니다. 통치력이 셌습니다. 여로보암 22년, 그 아들 나답 2년. 3대 왕 3대 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막대기인데 여로보암 집을 차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집을 차라. 사명을 가지고. 이게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을 차라 그랬으니까 여로보암 집 나답. 그러니까 지가 답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쳐버렸어. 그럼 내가 왕이야. 내가 할래. 왜 그렇게 쉽게 가느냐. 시작이 왕조가 아니에요. 신하였던 걸 알아요. 그 시대에. 신하가 왕이 돼갖고 별 볼일 없고 그 아들이 또 까불거든. 이거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쳐버려. 아니 내가 할래. 그냥 내가 해먹을래. 그래가지고 가볍게 여기에서 그렇게 쳐버리고 지가 왕이 되었다. 근데 재밌어요. 그 아들 엘라도, 그러니까는 이 바하사가 24년 꽤 오래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엘라가 왕이 되는데 2년 통치하다 죽어요. 또 배신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22년 배신해서 신하였는데 22년째 왕이 되고 그 아들 나답이 2년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하사가 왕이 돼가지고 24년을 하고 그 아들이 또 2년 만에 죽고 그러니까 다 그 아버지들은 둘 다 쿠데타 이런 아버지는 좀 셌는데 그 아들들은 또 빌빌거리다 2년짜리 배신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먹겠다 하면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보이 싫으면 다 쳐 죽이고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쿠데타로. 그리고 문제는 그 집안을 다 쓱 다 받아버려요. 왜 쿠데타니까. 집안이 계속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어지질 않는다. 이 엘라, 오늘 이제 엘라 두 번째 네대왕 엘라에게는 두 장군이 있었어요. 시므리와 오므리. 이름도 비슷하죠. 시므리 오므리. 이름은 좋아요. 시므리, my music. 시므리, 음악이다. 그래서 이 시므리란 단어의 자물인데요. 시므리가 원어를 보면 원뿌리가 되는 단어가 자말이에요. 찬양하다에서 나왔어요. 이름 좋잖아, 시므리. 근데 자기를 찬양해. 지가 왕이 되려고. 또 오므리, 여호와의 종인데 아주 충성된 종, 그런 개념의 종입니다. 이름은 좋은데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였다. 그래서 시므리는 왕을 죽이죠. 그리고 엘라의 모든 집안 가문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쳐 죽였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죽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면 그날 야 와 그러면 그냥 탁 치면 그냥 오는 거지 뭐.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의 악인을 허용하시면서 그 악인은 자기 뜻대로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의 예언대로 그것을 이루는 일을 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므리가 또 엘라의 모든 집안, 바하사 집안,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까지 멸망시켰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을 다 진멸하는 엘라까지 쳐 죽이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을 합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보면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신하였지만 반역해서 나라 지가 세우고 왕이 됐죠. 신하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그랬더니 그 아들 죽이고 바하사가 신하였는데 답이 없다. 답답하죠. 내가 답이다. 답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집안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났더니 그 아들 엘라, 오늘 엘라를 갖다가 죽이면서 친구까지 다 죽이면서 바하사 집안을 쑥대밭 만들면서 시므리가 또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반하에서 엘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이 바하사 집안 멸망 끝인데 그가 책망받고 가문까지 멸망당하게 된 죄가 뭐였어요? 뭐 똑같은 거예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죄예요. 여로보암처럼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왕 되고 나서 계속 자신과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의 법을 어겼어요. 어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건 대충 힘으로 누를 수 있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그 집안을 다 쑥대밭 만들고 다 쳐 죽이고 힘으로 누르고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집안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이 사람은 왕으로서 왕은 됐는지 모르지만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가 안 돼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아무리 국민들이 원하고 그런 기회가 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어서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예배 끝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쳤다는 그 양심의 걸림이 끝까지 간다고. 그게 예배가 안 된다고. 바스바 범하고 나서 다윗은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예배가 성전에 오지도 않고 와도 금방 가고 형식만 하고. 왜? 중심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가 진짜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가짜 우상, 가짜 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진짜가 아니니까 마음을 드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에다가 쏟아내야 돼요. 자기 열정과 영이 안 되니까 혼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상과 화려함과 방패와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전부 거짓으로, 환상으로, 이미지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이에요. 거짓.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어느 기업을 입사해가지고 이사까지 올라갔는데 이 오너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사들 중에 두 사람,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모반을 해갖고 회사를 다 뒤집어가지고 다 망하게 하고 알짜배기를 빼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둘이. 그래서 우리가 동지로서 했다. 불법을 행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회사를 다 망치고 둘이 이겼다고 합시다. 그럼 둘이 계속 우리 형제다 막 이러겠지만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 형제가 둘 다 거짓으로 속이고 됐는데 그게 오래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우리 형제 연합 그게 되겠냐고요. 또 이제 둘이서 이제 또 비밀스럽게 또 쳐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된 거짓에 신하가 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어디로 쏟아지느냐. 진짜를 쏟아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상에게 더 열심으로 우상을 쏟아내고, 누구라도 진리 앞에 서면 찔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럴 수 이런 사람이 나타날까 봐 진리를 절대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민족이 다 우상에게만 빠지게 해요. 전혀 다른 이상한 걸 막 주문처럼 암송하게 하고 막 그렇게 이게 내 신이다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정과 광란으로 막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덮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이 티끌, 너는 먼지 덩어리만도 못하는데 너 그런 신분인데 바하사 너를 내가 들어다가 왕으로 높이 세우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 집안처럼 된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을 1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엘라가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그 아들 엘라가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 술 마시고 술 취했을 때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집안에 대한 예언을 알고 들었음에도 아무리 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경계도 안 해. 경계. 두렵지도 않아. 긴장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오므리를 지금 전쟁 내보낸 상태에서 시므리가 절반이 이제 또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다고 민족이 전쟁에 나갔는데 술 퍼마시고 대신에 집에 가가지고 왕궁에서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집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술 마시고 그것도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오늘따라 술 먹으러 갔다 해서 술 취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라면 전쟁이고 국민이고 필요 없어요. 한두 번이었겠냐 술 마시는 게.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딱 보니까 야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제가 좀 바보 아니라 저거 국민이 이러는데 그냥 자기가 힘이 있죠. 힘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뒤집업자 해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라는 또 지금까지 쿠데타를 당했던 이런 많은 왕조들의 아들들 다 여러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 알았냐? 몰라요.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도 몰라. 1년 이상 준비해도 몰라. 또 이런 엘라에게 알려준다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이 집안이 도대체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해봐. 그런 일 없지. 뭐 술 마시자. 뭐 이거예요. 아무 관심도 두려움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알려줘도 몰라요. 마지막 때의 역사는요.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줘도 모른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알려줘도 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전쟁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피조물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뉴스들과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경고의 날이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취해 지내고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이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수입 1위. 술 수출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위스키니 뭐 양주 옛날 그랬는데 우리나라 또 소주가 또 한류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또 나가고 문화가 돼서 막 우리나라 미국은 또 집에서 먹거나 술집에서 먹어야지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먹으면 그게 또 잡히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 딱 술에서 먹을 수 있고 편의점 앞에서 새우깡 하면서 먹을 수 있고 뭐 드라마가 뭐라고 깡소주에 새우깡 먹는 게 한국 가서 해보고 싶듯이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술 좋아하는지 요즘 애들이 만나면 소개팅하고 만나면 친하면 야 오늘 술 먹으러 가자. 바로 그냥 나와요. 바로 술 먹으러 가는 시대. 갑돌이가 갑선이가 그냥 이렇게 옛날에 빵집에서 만나고 빵 하나 시켜놓고 그것도 한번 미안해서 배고픈 먹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요즘에 바로 술 먹으러 가자. 바로 그냥 술집에서 만나고 술이 문화가 됐어요. 문화. 이 젊은이들의 문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갑자기 임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시므리는 계획을 했죠. 계획을 계속 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걸 쳐버리자. 저 바하사 집안 쳐버리자. 계획을 했다고요. 두근두근 거리면서. 근데 이 엘라는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도 아는 걸 몰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악인이 계획하는 걸 몰라요. 더군다나 그 악인도 하나님 보고 계신 걸 몰라서 악을 도모하는 거지만 이 악인이 죽이려고 하는 이 도반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경고의 날인 줄도 모르고 술 먹고 취해 지내고 하는 이런 악인에게는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은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일깬다는 말은 뭐예요? 모르는 걸 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알려줬는데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없는 척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를 쓸 필요가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때와 시, 몇 월 며칠을 알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지 때와 시 알려주는 식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일어난 이 갑자기 공격해 오는 걸로 산 마을이 습답밭이 되고 아이들까지 참사하고 임신한 여인들까지 다 죽고 죽은 다음에 또 참수까지 하고, 이건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 날이 뭐가 필요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죠? 이게 메시지예요.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악인들이 있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그들 쳐들어온다는 걸 알아야지만 대비하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알 필요가 없어요. 때와 날을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오실 날을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 그냥 그들은 있기만 하다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있기만 해요.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라 있기만 한다고. 대적이 없어요. 있어도 대적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잘하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하게 이게 정직함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내 말과 혀가 어둠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직하게 예를 말한다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래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속감이 분명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기만 하는 거예요. 도전하다 끝나는 거예요. 범졌다가. 날과 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또 전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맨날 또 국가마고 또 러시아가 개입한다. 뭐 이제 그런 그 시대에 중동 전체를 쓸어버린다. 뭐 아주 난리를 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큐티했던 것처럼 유다 말년 혼돈 시기에 그들이 비록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 나라를 멸망케 했던 그 주변에 아수르, 뭐 바벨론 다 치잖아요. 다 하나님 예언해서 다 치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대적에 일어났던 자들, 이스라엘 피해를 주고 이스라엘 비록 망하게 했지만 그 나라들까지 다 교만한 자예요. 우리 계속 있잖아요. 주변 나라 다 도미노처럼 다 치시잖아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막 이 중동을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이 또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메시지가 될 수가 없죠. 그 당시 에스겔, 에레미야 다 그 시대의 그 메시지도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선을 넘어갈 때 치시는 개념이지, 이스라엘 의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정말 그런 우상이 덩어리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치는 과정이지, 이들이 의인이었냐고요. 주변을 그렇게 치실 때 주님의 마음 뭐예요?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위한 거예요. 지금도 뭐 세계 정세가 어떤다, 곧 3차 세계는 일어난다, 무슨 고기 러시아니까 지금 이 지역이 다 서창지구, 거기 암몬 위에 이제 시리아 위쪽 레바논 다 옛날 시대와 겹쳐갖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막 또 떠벌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날과 시 때가 뭐가 중요해, 장소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똑같아요. 깨어라. 뭘 깨어요? 날씨, 뭐 계시, 뭐 한반도 역사. 제발 자꾸 그 정감록에 나와 있는 정도론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 미리 알아서 뭐예요? 그거 때 시기 다 나와 있는 거 믿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가진 그 시대의 그 인물이 너는 뭐하냐, 누구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4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교회였어요. 망우리 옛날에 공동묘지 뭐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 대형 공동묘지 교회. 교회가 대형 공동묘지야. 요즘 이미지가 교회 그러면요 막 시끄럽게 막 바글바글 해야 돼. 저 제3나라에 있는 교회들처럼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태국 인도도 보면은 시골 교회가 바글바글해요. 우리 옛날처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정통 교회 딱 교회 그러면 조용해. 캐톨릭처럼 조용한 게 교회냐. 교회다, 십자가 있다, 끝이에요. 거기 뭐 사람이 없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평일엔 본당 들어가지 못해. 누구도. 그 교회 교인들도 본당 못 들어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어디 보면은 그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편의점만도 못해. 편의점에 컵라면 먹으라도 들어오는데, 시우가 이번 주에 그랬다며요. 편의점에 컵라면 사줬더니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느냐고 애가 신기했다 그러는데, 그런 신비감이 없어. 교회 건물 어마어마 삐까삐까 해도 신비감 있어. 교회에 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없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죽은 교회, 망우리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이게 4대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사태나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6절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의 그 죽은 교회 중에 깨어있는 자가 있더라. 흰 옷을 입는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육신의 음성으로 경고해 주는데도 무시하고 슬퍼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 사도계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했다.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날의 토적같이 맞이한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시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도 하나님과 동행, 관계 속에서 더 주 앞에 서려고 그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자, 에녹이 성경에서의 동행자의 정점이 에녹 아니에요. 에녹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300년이나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녹의 동행은 죽음을 보지 않을 만큼 계속 하나님과 늘 삶이 평생이 동행, 죽음을 보지 않고 갈 만큼 동행이에요. 동행. 평생이 동행이라고, 동행.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필요해요? 에녹아 몇 월 며칠 날 심판이다. 이 날이 필요하냐? 아니 그 희노애락 범죄는 가을 겨울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인데 거기 날짜도 필요 없고 상황도 필요 없고 설명의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동행하는 사이인데 주의 뜻이 언제인지 날짜가 언제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과의 최고의 영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에녹이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지 돌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죽은지 맹수에게 몰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긴장하고 살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오늘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긴장하고 살았다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답도 그렇고 그 아버지 때 받은 예언, 집안이 망한다는 예언인데 아버지는 집안 망하지 않고 자기는 살았으니까 내 때네, 나 때 나답이 내가 답인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다 죽고 우리 가문도 멸절되겠구나. 그러면 긴장해야죠. 엘라도 긴장해야죠. 엘라는 더 나가가지고 술 먹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때에 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분명히 떨어진 예언에 대해서도. 근데 진짜 동행하는 자들은 주의 때, 주의 심판의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고 맞이할 때를 기다리고 신랑이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들처럼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는 것. 그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그런 동행한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흰옷을 입은 자, 이기는 자, 깨어있는 자, 성령이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게 동일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 듣질 않아. 듣는 자가 없어요. 긴장도 안 해요. 다 알려줬어도 자기 때인 줄 알고 계속 경고해 주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우리 영을 깨어요. 기도하면 이 안에서 막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막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계속 올라온다고. 우리 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 주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냥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그냥 받으세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냥 받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치료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네. 원수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죄, 눌림 다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고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면 받는 거예요. 받으세요. 주님의 새 마음을 받으세요. 새 기쁨을 받으세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새로운 능력을 받으세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선지자의 어떤 계시들, 말씀을 믿는 믿음들, 제사장의 중보들, 왕 같은 제사장 그랬죠. 왕에 대한 통치력, 다스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세요? 네. 기도하면서 담대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걸 아멘 하면 돼요. 그냥 아멘.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방언하다 보면 아멘. 아멘. 예. 틀리시니까 아멘. 맞습니다. 기도는 정직한 거예요. 내 소망, 허망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술, 마법 같은 거잖아요.
내 자신을 인정해 가서 사는 거.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합당한 그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라고. 주실 때 강해지는 거예요. 주실 때 강해져. 오늘 새벽에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원수는 끊어질지어다. 마귀 권세가 멸하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